우리 제자 목사들한테, 아니 제자들한테,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한테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와서 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로마서 시리즈로 쭉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한 50번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지금 저 책을 이제 그대로 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기숙사에 살면서 늘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냈어요.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 6개 국어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 저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헬라어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6개 국어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책을 내놓고 나는 이제 부끄러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렸던 선한용 박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은 고백노크 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저 책을 자기가 갖다 놓고 내가 한번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내가 드린 지 2007년에 드렸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일어나갖고 적어서 읽고 또 읽고 하나씩 읽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괜찮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읽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거 지금 옛날에 다 나눠 드린 것 같은데 받은 사람도 있죠? 여기 보니까 받은 사람 있구만. 가만있어 봐요. 저 책이 지금 몇 권이에요 지금? 사복음서하고 로마서까지 포함해서는 한 50권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복음서가 들어가시는 그리고 로마서도 이번 주 목요일 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네. 하나씩 드려요. 그러니까 네. 한 집에는 하나만 드려요. 예, 김 목사님 지금 드려. 지금 드려. 예. 먼저. 이거 목사님도 드리고. 있어. 있는 사람은 받지 말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있지. 받았지. 받았어. 예.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내가 한 예화를 들어놓고도 제일 기분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 그게 이제 은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은혜란 말은 공짜 선물이란 말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잖아요. 내가 거기다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 어렸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 텃밭이 한 50평 있었어. 근데 나는 그때 아마 한 4살이나 된 것 같아요. 4살, 5살. 근데 이제 우리 형들이 이제 밭을 이제 삽으로 파가지고 이제 밭 고락을 만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오셔갖고 딱 보고는 우리 형들한테는 막 이렇게 했냐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까지는 아니고 이제 잘못했다고. 그래놓고도 수고했다. 그래갖고 돈은 다 이렇게 주더라고 이렇게. 근데 나는 수고 하나도 안 했잖아. 근데 아버지가 아나 너도 하고 주더라고. 그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일을 한 다음에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건 reward고. 일도 안 했는데 받으면 그건 grace고. 자, 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요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광주 최흥종 목사님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알기로 하시고, 거기 92쪽. 로버트 브레이니 제사. 제임스로 나왔네? 아니, 제임스 레이니. 자. 우리나라에 오셨던 미국 대사였습니다. 미 대사. 거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놨는데, 이분은 한국 전쟁 때에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군 방첩대, 옛날에는 지금 방첩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 목회자였고, 연세대학교에서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7년 넘게 하셨고,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 총장, 신학대학교장 했고, 총장을 했고, 총장 다음에 주한미 대사를 역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아틀란타 오케이. 아틀란타 가면은 백인들 사는 동네에 이제 신학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콜롬비아 신학교라 해가지고, 우리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이 하나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모리 대학에는 이제 신학과가 있어요. 신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신학과에 이제 기독교 윤리 교수였습니다. 레이니 교수가. 이제 총장 때,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총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나누곤 이제 그때 같이 교수로 지냈던 우리 한국 사람 교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금 이제.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을 했대요. 건강을 이유로. 차를 안 타고.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는데 어떤 허리 굽은 노인이 어떤 빈 집에서 잔디밭에서 잔디를 다듬고 있어가지고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이제 가다가 이야기를 좀 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 노인하고 2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말 들어주고 차도 마셔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 노인이 안 보여. 그래서는 자전거를 가다가 내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뚝뚝 보고 어째서 그 할아버지 친구가 안 보이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이렇게 봉투 하나를 남겼다고. 그래서 봉투를 딱 받았어. 딱 열어보니까 2년 동안 외로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준다. 여기 보면 얼마라고 써있는가 보세요. 얼마인가? 얼마라고? 25억 달러.
$25 플러스 코카콜라 주식 5%. 이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 우드러프라고. 그리고 8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니 대사가 85년도에는 에머리 대학교 총장 재직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레이니 대사가 그 돈을 받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유산을 남기면 가장 멋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라. 그래서 레이니 대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에머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놨어. 나 같으면 좀 이자 떼고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총장님은 누가 그렇게 안 해준가 지금 기도를 하시거든. 일단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그리고 한국 대사로 오셨다가 또 돌아가가지고 아직까지 생존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에머리 대학교에서 같은 그 교수로 지냈던 우리 나한테 선생 되시는 많은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도 하고, 그때 레이니 대사가 이제 서울에 계실 때도 가서 늘 만나고 했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줘서 이제 알았는데, 내용의 핵심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은 많이 글이 올라와 있는데 연도가 안 맞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였고 연도를 맞췄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우드러프 그 코카콜라 회장이 돌아가신 것이 85년이니까 1977년부터 총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길게 했으니까 17년 총장을 했으니까 그거 기간이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아무런 뭐 없이 가서 친구 되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그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어. 근데 이제 요즘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걱정 안 돼요? 걱정 많이 돼. 예? 언제나 좀 우리가 돈은 꼭 필요한 것인데 진짜 이 돈에 좀 자유로울 수가 없을까? 돈은 꼭 필요한 것인데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호세아서 4장 10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행음하여도 수요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음란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있는 거머리에게 그것도 내가 인용을 해놨어요. 거머리는 평생 동안 다오다오 한다. 그게 뭐냐? 잠언서에 있는 얘기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족할 수 없는 세 가지다. 돈, 그 다음에 성적인 욕심, 그 다음에 권력의 욕심.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결국은 쳐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할 때 딱 꺼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의 이사장이지만은 모이기만 하면은 뭐
취업률이 몇 프로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대학교가 그거 하려고 대학교가 있는 것인가? 네, 걱정이 많이 돼. 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림 장로님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기는 병아리 19마리 갖고 그것만 했더니 난 솔직히 자기 학력은 솔직히 초등학교다. 자기 학력은 솔직히 초등학교다. 근데 병아리 키운 것만큼은 내가 천재다. 그러면 학교가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수학, 물리, 화학은 꽝이야. 근데 영어 하나만큼은 괜찮아. 그러니까 되잖아. 오늘날까지 왔잖아. 수학, 물리, 화학 할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영어 할 때는 엄청 재밌어. 그래서 그것만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학제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선생들이 깨어야 돼. 내가 그렇게 수학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을 때 우리 수학 선생한테 갔다니까. 수학 선생한테 선생님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 좋은 것이다고. 근데 내가 우리 작은아버님이 목사고 신학 박사님인데 하니까 수학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수학을 100지 낼랍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지? 네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코리아 타임스 가져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설 이걸 읽고 해석해봐. 읽고 딱 해석하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학을 100제 내도 좋다는 확인증을 써줬어. 거기서 안 끝나고 화학 선생한테 가서 또 그랬어. 그래갖고 또 확인증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학교 가면 쫙 꾸역지 뒷자리에 가갖고 이제 학교에서 다 갖고 끝날 때까지 영어 공부. 집에 가면 12시 잠잘 때까지 영어 공부. 그렇게 하기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10시간에서 13시간씩 영어만 했어. 네, 그렇게 또라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림도 또라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나도 또라이야. 근데 여기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죽이려고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길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만들자 이거예요. 지금 교육을 한다면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내가 이 영어 때문에 회사 무역부 수출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 처음에 레터 오브 크레디트, 신용장 이런 것이 수출과니까 이건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봐. 근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래서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 그랬더니 딱 나보다 오라고 했더니 자네 대학교 나왔는가? 선배가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걸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했냐고. 한참 혼났지. 그랬는데 6개월 지나니까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6개월 지나니까 싸그리 해결이야 그냥. 그래서 같이 입학을 했던 상대 무역학과 나온 사람은 영어를 못 하니까 생산부 노무담당으로 가고 나는 철학과 나왔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무역부 수출과로 가고. 약간 내가 가끔 공장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우리 동기들 쫙 했어요.
예, 공장 그때는 직공이라 그러니까 직공 들어오고 놀고 나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하고 비행장에서 놀고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그 대신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해요. 좋아하는 것은. 하림이 얼마 전에도 만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닭을 키우면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온대. 잠 안 자고 해도 그렇게 재밌대. 하여튼 나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는 것이 진짜 재밌습니다. 자, 요 얘기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어떤 부자를 우리가 말할 것인가. 예. 이 부자들의 얘기를 이제 가만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창고를 확장. 생산이 많이 나오니까 창고를 확장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저녁에 너 데려가면 뭔 소용이냐? 진짜 그래. 내가 회사에 있을 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때는 70년이니까 70년도니까 미국에 출장 가면은 진짜로 보통 지금 생각하면 보통 부자인데 보통 회사 조그만 회사의 사장인데 그때는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그냥 차가 3대씩이나 딱 있고 그래. 우리도 지금 3대씩 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래요. 유대인이든 에버레트라고 시애틀 옆에 나하고 이제 식사하다가 집에서 자기는 이제 요리해서 손님 접대한 것을 좋아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밖에 재미가 없대. 가서 별거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대. 하고 내가 가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 시애틀에서 그 에버레트라는 것이 차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길에 나한테 가다가 내가 어느 날을 그냥 여기서 차를 가지고 차 호수에 푹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난 이해를 못했지. 아니 돈도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래서 이게 돈 많은 것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이구나 깨달았지. 돈 아무리 많아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때 많은 그런 부자들을 만났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참 재밌었던가 봐. 하여튼 내가 손님 내가 이제 팔러 간 사람 아니라고요. 셀러인데 바이어들이 나를 만나면은 나를 호텔에 안 보내고 저 집으로 데리고 가. 자기 집에서 재우는 사람이 많았어. 그때가 내가 영어를 괜찮게 했던 것 같아. 그냥 진짜 그때는 영어 잘했어.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나 월남 전쟁 갔다 온 얘기부터 해서 별 얘기 다 하면 이제 할 얘기가 엄청 많지. 그래서 지났는데 한 번은 뉴올리언스 갔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 뉴올리언스 뻘땅 그거 이제 우리말로 1센트씩 샀대. 우리말로 한 평씩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엄청난 땅을 사놨는데 아버지 때 건네고 자기 때 와갖고 그것이 개발되어갖고 전부 다 공장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큰 부자예요. 할 일이 없대.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갖고 회사를 차렸어. 그래갖고는 장사를 하는 거야. 무역업을 하는 거야. 이게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꿈 같은 얘기를. 너무 돈이 많아서 놀기가 협소하니까 그냥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봤어.
그 사람하고 테니스 쳐갖고 이겨갖고 내가 돈 많이 벌었지. 아무튼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봤던 70년대 그때 봤던 미국의 부자들, 현재 우리나라에 조금 괜찮다고 사는 사람들 하는 것이나 거의 차이가 안 나. 거의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와.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가가지고 다 써버린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어느 집에 하인이 있는데 부자의 돈을 잘 가꾸는 거야. 그래서 그거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 일을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16장에 보면은 16장 8절, 9절, 10절 보면은 11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구절이 회사 다닐 때 굉장히 나한테 골치 아픈 질문을 주는 구절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야. 그 아버지도 장로고 동생도 장로고 온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야. 근데 사장이 나한테 이제 내가 목사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나를 가르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일 먼저 이제 기생 있는 술집에 데리고 내가. 와, 그거 진짜로 재미없고 술도 못 먹지. 그거 기생 들어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그것도 해봐야 알 거다. 나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실어 보냈어. 내가 공장에 갔어. 그래갖고 현장에서 물건을 분명히 지금 잘못 만든 거 봤어. 여러분들은 한 예를 들면 여기 공대 계신 분은 나일론하고 폴리에틸렌하고 강도가 달라. 나일론은 굉장히 요건 100이라면 폴리프로필린은 한 30도 안 돼. 그러면 주문은 나일론으로 만든다고 주문을 받아놓고 가운데다가 그 폴리프로필린은 그걸 PP를 집어넣어. 그 겉에만 나일론으로 딱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강도가 어찌겠어? 굉장히 떨어지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봐.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 공장장은 이제 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것이 많이 재고가 남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께가 12cm 되는 그 배 묶는 거 있잖아요. 큰 배 그거 묶는 거 이거 200m짜리 한 롤 만들면은 거의 여기 이 절반도 넘을 거예요. 이렇게 커.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거야. 그러면 이제 클레임이 올 거 아니라고. 받아놓고 이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땡겨 보거든, 이렇게. 여기 끊어지는 그 점이 있어, 인장 강도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불합격하면 이제 배상하라고 올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가 얼마 주문 맡았으니까 요거 얼마 배상해야 된다고 사장한테 말하면 미쳤냐, 이 새끼야. 그래갖고는 이제 다음에 또 주문할 때 얼마 깎아준다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이제 더 주문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우리가 그걸 주문하면 이걸 깎아준다. 그렇게 하라 그래. 아, 장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한 가지 배운 것이에요. 줄 것은 천천히 주고, 되도록이면 안 주고. 받을 것은 죽자 살다 빨리 가서 받고, 물건은 대충 만들고, 그러면 돈이 남는 거야. 사장이 그러는 거야. 요 구절이 이제 걸리는 거야.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거짓말 해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요거 읽을 때마다 야,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예? 지금도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나랑 같이 호신대에서 총장했던 분 옛날에 한일 장신대 총장했던 오도코 총장이 있어. 그 양반이 박사학위 논문이 요거예요. 오도코 총장의 아버지가 옛날에 그 보일러 만든 회사 사장이었어. 그래가지고는 오도코 총장도 요 구절이 굉장히 걸렸던가 봐. 그래갖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이것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살아가면서 돈과 관련해서 진짜로 내가 노력한 것의 대가만큼 소득이 있고 그것으로 내가 11조도 하고 남도 나눠주고 이렇게 돕고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사랑인데 그거 진짜 힘들어. 그거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나도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거기 가면은 거기 그래서 16장 14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래 놓고는 이제 17장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18장에 가서 두 유형의 사람이야. 한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세리. 두 사람의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기도가 진짜 참 기도냐. 그래서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관원, 부자 청년.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원이라고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 사람은 돈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요 구절에 이제 딱 이르게 되면은 생각이 많이 나죠.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근데 여기는 어쨌어요? 여기 삭개오는 18장에 반대되는 19장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유세비우스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이걸 다 버리고 어디 가서 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전도자로 살았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 여리고에 한번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보러 갔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돌을 던져서 삭개오가 돌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 그 삭교도 원래 여기에서 세관장을 했으니까 여기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구의 것이냐면은 율리우스 시저의 애인이 누구요? 클레오파트라. 그러면 클레오파트라, 율리우스 시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임금된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책 제일 앞에 나눠준 제일 앞에 나와. 그러니까 시저,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요. 율리우스 안토니우스요. 안토니우스가 또 클레오파트라 요리 가서 또 여기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준 도시가 여기요. 여리고.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거치는 모든 세금은 다 떼고 누구한테 갔겠어? 클레오파트라와 그 후손들에게 갔겠지.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요거 거래처요. 발상, 향수 제일 많이 나와. 이게 굉장히 많이 판매됐어요. 그 다음에 역청. 여기서 많이 나와요. 바로 옆이니까. 역청은 그때 당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건축자재였으니까 역청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대추야자. 여기 수익이 전부 다 여기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따지고 보면은 세금 업무를 다 뒤치다하면서 돈을 처리하고 했던 가장 유능한 인물이 삭개오였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치 정권 때에 쉰들러 리스트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그 회계 업무를 잘하는 사람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계 업무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나와서 그걸 다 핸들링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의 삭개오란 이름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스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자카이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과 당시 권세와 그리고 모든 향락을 다 누렸던 삭개오가 어느 날부터 그것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스칼의 빵세라는 내용은 책의 빵세 있잖아요.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읽으면 되게 지루해. 근데 거기 보면 한 구절 나와 한 문단에 우리에게는 허무의 구멍이 있다 마음속에. 이 허무의 구멍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구멍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왜 그렇게 돌아섰냐 그러면은 원래 파스칼은 지성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 얀센주의라고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자기 머리 자랑하고, 파스칼은 수학자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야. 최초로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마차 타고 가다가 마차가 뒤집혔어.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자기다 마차 밑에서 지금 이제 죽어가. 그래서 그때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고 살려주시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갖고 살아났고 파스칼은 그 약속을 지켰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이제 우리가 말로 빵세 생각이라는 책을 쓴 거지.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책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마찬가지지. 그 사람도 최고의 프랑스의 지성인으로서 최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인데 채워지지가 않았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에 올라간 사람들도 다 그럴 거야. 응? 옛날에 임금들도 그랬을 것이고, 거기 가보니까 세조가 그렇게 해서 임금이 올랐는데, 그래 채워졌을까? 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삭개오도 그랬을 것이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빈곤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그런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그러면 삭개오가 대중 앞에 나서야 돼. 근데 삭개오는 매국노야. 매국노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열성분자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니다가 세리들을 만나면 죽여.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만들어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읽으면 그냥 읽기, 그게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던 자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거야. 두 번째는 자기는 키가 적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이질 않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는 스톱 하고 포기할 텐데 삭개오는 어쩌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원숭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요거 관 다 필요 없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놀림받네. 뭐 세관장이 저기 올라갔다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삭개오를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웃고 그랬겠어. 얼마나 놀렸겠어요. 삭개오는 거기 올라갔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뽕나무, 우리가 옛날 말로는 뽕나무야. 지금은 번역을 뭐라고? 이름을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뽕나무로 배워서 뽕나무가 훨씬 쉬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부정했다는 걸 의미하고 자기를 포기했다는 걸 의미하지. 사람들의 받는 영광이나 이런 거, 부러움 이런 거 다 포기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청했어.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일단 손님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야 돼. 그다음에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돼.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내놔야 돼. 그리고 가장 좋은 잠자리를 내놔야 돼. 그래서 3일 동안 먹이고 3일 동안 갈 수 있는 여비를 주어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랍 지방에 가갖고 무슨 실수를 해갖고 경찰서에 잡혀가게 생겼다. 그러면 딱 그래. 나는 오늘부터 너네 집에 손님이다. 그러면 해결돼. 지금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그거 해.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자기 가진 거 다 내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 이게 삭개오였어.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비유는 삭개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장 14절에 돈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당시 유대주의 권력주의자들한테 너희들이 지금까지 욕했던 삭개오만도 못한 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삭개오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 노선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이요. 그러면 예루살렘 얼마냐? 플러스 850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 올라간다는 것은 해발 1000m를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노선을 예수님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딱 마지막으로 한 번 지나갔어.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마지막 만난 사람이야. 거길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두 사람, 하나는 부자 관원, 한 사람은 부자 삭개오. 누가 더 행복한가? 어느 쪽을 갈 것인가?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만 우리한테 어떻게 살래? 그 얘기를 지금 18장에 있는 관원 얘기, 19장에 있는 삭개오 얘기로 우리한테 지금 판단해라, 선택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입성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19장,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19장 41절.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나니까 40절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고 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최고의 도시, 모든 것이 다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은 거기를 보고 우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미국을 언제 가셔야 되냐면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가 게이 퍼레이드 하는 날을 한번 가요. 진짜로 역겨워서 볼 수가 없어. 난 샌프란시스코 있으면서 자주 봤고, 한 번은 뉴욕을 갔더니 뉴욕 그 5분가에서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게이들이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막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역겨워서 못 보고 있어요. 독일 같은 쾰른 대성당, 그거 딱 그 광장에 가니까 아주 그냥 게이들이 그냥 가득 미워져. 역겨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많아, 지금. 걱정이 많아. 나갈 놈들이 어디 한쪽에 가서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나서갖고 난리야 지금. 보통 일이 아니고. 내가 잘 아는 미국의 그 원더우드 선교사가 나오는 러트거스 신학대학교 총장 그 신학교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늘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어느 날 보니까 그 총장이 물러났어. 그래서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왜 그랬다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가 우리 결혼 주례를 해줘야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주례해주고. 근데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집 머시매를 데리고 온 거야. 우리 각시라고. 그러니까 결혼식 주례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가 화란 개혁교회거든. 더치 리포먼드 처치거든. 잘랐어, 총장.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까?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 머지않아 있을 거야. 몰라, 우리 현주대학교도 지금 게이들이 비밀리에 만나갖고 저들끼리 파티하는지. 닥터리 섰죠. 네, 분명히 그럴 거야. 이런 세상이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이제, 삶을 맞추죠. 그래서 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게 가기까지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재판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절하는 그 실수를 우리도 다 간다, 이거야.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단계에 있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다 나를 버리는데 난 절대로 안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26장 5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겠잖니 3번. 나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구름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듣는가. 우리 영혼에 다 구름 소리가 자주 들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버리고 가서 지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는 옷을 벗고 이제 맨몸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때. 그래도 돌아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따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때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여튼 여러분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여러분들을 용서할게. 다 똑같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자기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그러면 끝. 시간이 다 됐어. 자, 기도하고 맞춥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